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넓고도 깊고도 섬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서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각자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잘 지키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험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서로 교인들까지의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서로가 이렇게 잘 품어준다는 겁니다. 잘 이렇게 챙겨준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필요한, 하나님께 내고 자기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그것이 초대 공동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가 늘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 교회라고 하는 권력, 목사라고 하는 이 권력, 장로라고 하는 이 권력을 권력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섬김으로, 나눔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것을 폼 잡는 곳으로, 의시되는 곳으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다 사탄이 왔습니다. 그 자체가 사탄이 왔습니다. 믿음과, 예수 안에서 믿음과, 그리고 공동체 서로 간에 이렇게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잘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니까 이 바울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살펴주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의 문을 당연히 열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다. 이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겁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여튼
이 마음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라고 늘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태어나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중심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22,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있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물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나눔과 배품, 섬김 이것이 참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보다 많은 교회들은 서로 으르렁으르렁대고 서로 제가 요즘 2주 전부터 우연하게 85살 된 그 할머니 선교사 허봉랑 이름이 할머니가 허봉랑이더라고요. 지금도 전국 미국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셨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목사였고 그 아들도 지금 목사고 남편은 이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그 허봉랑 그분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살아봤더니 이제 걸음을 냈는데 걸음을 내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현실 교회에 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현실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한 그걸 듣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이제 자기 몸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결혼을 앞두고 약혼만 하고 허공난 그 할머니 지금 85살 되시는 이 할머니를 놔두고 금식기도를 했답니다. 40일 금식기도.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한 2-3명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한국 교계 전체. 그러니까 이 허봉남 선교사 이 남편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거죠. 군대 목사로 활동한 사람. 이 군목이 상당히 깜깜합니다. 그리고 군목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이제 다 하고 나니까 그 기도원에서 그 남편에 대한 소문들이 막 이제 퍼지면서 그 기도원을 두고 이제 그 남편 장로하고 권사 부인하고 이게 갈등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원에 그 금식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허봉랑 선교사 그 남편에게 이렇게 그 당시 이제 30대 초반이었다니까 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기도원을 하고 있었던 그 여자분이 야 잘못하면 이 남자가 이 양반이 기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 원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금식기도가 40일 끝났는데 끝나면 미음을 주지 않습니까? 미음을 기본 한 3, 4일 기본적으로 이 미음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데 금식기도 끝난 그 사람에게 미음의 쥐약을 탄 겁니다. 쥐약을.
곧바로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죽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남편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그 대목을 허봉남 선교사 할머니, 85살 된 할머니가 아주 막, 85살인데 막 짱짱합니다. 짱짱해. 목소리도 막, 제보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야, 85살입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것을 간증하더라고요. 그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원이 뭐라고? 그 젊은 사람이 와서 그 금식을 했는데, 그 미음을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 미움에 쥐약을 타서, 그 믿음의 사람,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참. 교회는 22절, 23절에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많이 퇴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퇴락됩니까?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책, 목사, 권사, 장로 이것을 권력으로 착각을 하면서 내리먹음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성서 가치관에서 위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금식기도 40일 했는데 감사하게 참 대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 여기 산골짜기라서 별로 없지만 그래 정성껏 미음을 끓였습니다. 이걸 먹고 곧바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거기에 독을 타가지고 그 창창한 30대 초반의 남자 목사를 죽이려고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그것도 기도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함부로 흔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쑥덕쑥덕 되면서 막 흔들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다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막 쑥덕쑥덕 대고 막 남들에게 막 소문 퍼뜨리고 흠담하고 집어뜯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모를 때 한두 명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주고 그리고 몇 번을 하고 안 되면은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대안.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를 막 흔들어대고 다 쓰잘데없습니다. 다 그리고 그런 당사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남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남편 죽이려고 근데 남편은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발견하고 그 다음날 금식기도 끝난 몸이 아주 쇠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 다음날 환상이 보이는데 그 기도가 있었습니까? 자기 눈에서 하늘로 직선으로
엄청나게 큰 도로가 쫙 열리더라고요. 쫙. 빛이 막 쫙 열리면서 여기에 막 사람들이 오가는, 하늘로 오가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렬한 빛이 자기 몸으로 그 여자분 간증으로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자기 몸속으로, 남편의 몸속으로 똑바로 들어오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그 쥐약, 독, 이것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가 또 더 간증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남편, 거기가 이제 그 깊은 산이었는데도 강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청년하고 자기 남편이 그 고기를 잡고 갔다가 그 남편이 뭐 여름에 좀 물이 많은 데였는지 그 물에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같이 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남편이 1년 뒤에 죽고 그 1년 뒤에 또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1년 뒤에 또 그 여자분까지도 그 3년에 그 금식 기도를 마쳤던 남편을 죽이려고 쥐약을 받던 그 가정, 남편, 그 여자, 그 아들, 이 세 사람이 1년, 3년 여기에 다 죽음을 경험했던 그 얘기까지 그 간증에서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래서 참 소름이 끼치죠. 소름. 하여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훼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주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잘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주고 최대한 감정이 문제입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 시기질투심, 교만함, 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은 다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잘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믿음으로 그걸 추스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 풍성한 결실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결실을 맺히는 그러한 것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생명, 허봉남 이 사람의 남편이 경험했던 생명, 살아있는 성령이 직접적인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 이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결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죠. 로마를 반대합니다. 로마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헤롯당들은 로마를 지지합니다.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로마를 반대하는 이 생각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 두 세력들, 두 집단들, 두 조직들,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힘을 모읍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잘 되는 것을 시기질투하고 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 속마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불안당 헤롯당하고 힘을 못 얻어가지고, 악한 세력하고 힘을 못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힘을 못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 말씀의 정신, 이것을 쫓아가야지 문자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발이 헛것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참 보십시오. 실제 마음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속 본심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청산유수입니다. 청산유수. 살살 웃어가면서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속 본심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본심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진실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웃기고 있네요. 속으로 죽이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본심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발톱을, 숨겼던 발톱을 이제서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외식함을 아시고,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참 이 새끼들, 야 이놈들아, 니깐 것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 내가 다 한다 다 알아. 아이고 쓰잘데없는 싸가지 없는 썩을 놈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외식함을 아시고 이 썩을 것들, 개돼지만도 못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외식함을 아시고. 그럼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어찌하여 나를 시험?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삶의 지혜, 믿음의 지혜, 이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저도 참 둔한 사람입니다. 저도 참 무식하고 둔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벌써 파악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곧바로 얘기를 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왜 나를 시험해? 왜 나를 시험해? 곧바로 그 질문, 곧바로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하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해? 왜 나를 시험해? 야, 너 왜 그래, 내인데? 나는 그러는데 왜 내인데 그래? 이런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괜히 그 사람에게 상처 줄까봐, 그 사람에게 부담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가 눌리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왜 나를 의심해? 나는 그러지 않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증거를 눈에 보여줘요. 눈에. 데나리온을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래서 17절에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게 유명하다 그런 느낌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통찰이고 답변인지 우리는 쉽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던져진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어중이 또 어중이가 없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책을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표로 보냈겠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대응을 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33살, 30대 초반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민한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마지막에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국이죠. 똘똘하다고 인정받아서 대표주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헛들이 잡으려고 왔던 이 양반,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매우 놀랍게. 상상을 못하게. 이놈들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얘들도. 이 정도 함정을 팠으면 곧바로 예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탁 빠져나가 버리니 창피한 거죠. 하여튼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배워야 되지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사실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많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그 숨결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 10번째 주일 이사야서 40장, 에베소서 1장, 마가복음 12장 본문으로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손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앞서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재단과 우리 교우들과 자녀손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우들, 주의 재단,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